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답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왔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시다. 빛은 피조된 빛도 있고 영광의 빛도 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피조된 빛뿐이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거하시며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시다 할 때 이 빛은 진리를 말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상은 본래 빛이 없는 곳이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는 곳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이다. 그 외에는 흑암 지역이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간 암흑이었다. 이후에 여자가 낳은 중 가장 큰 자인 침례 요한이 나타나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요한은 켜서 밝히는 등불이며 피조물인 인간이 메시아를 소개함이고 예수는 뵐 수 없는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세상의 아버지를 비추는 참 빛이시요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영원한 생명이시다.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길 대신 예수님은 아들들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시다. 음부에서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빛의 아들들이 마귀에게 쏟고 살았으나 아버지를 밝히 알려주신 진리이시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일생이며 사망의 종로로 됐으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내오나 예수를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시다. 자, 빛 하면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빛은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된 빛이 있습니다. 흑암, 깜깜한 흑암 중에 빛이 있으라 명하심에 빛이 있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빛 하면은 매개체가 있어야 뭔가 보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깜깜한 흑암 중에 태양을 먼저 만드신 것도 아니고 달이나 별을 먼저 만드신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 있으라. 빛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피조된 빛이 있는가 하면은 또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시적인 빛은 이 피조된 빛입니다. 또 우리가 형광등이라든지 이 실내에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는 불빛을 켜죠. 전기를 통해서. 또 촛불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 피조된 빛과 영광의 빛,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 영광의 빛은 그러면 무슨 빛이냐? 이것은 조물주의 빛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빛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광의 빛은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가? 영광의 빛은 하나님이 계신 태초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빛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천사들은 곧 영광의 빛을 따라서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속도를 말한다면 음속이 있고 광속이 있습니다. 음속은 사실은 비행기보다도 늦습니다. 우리가 초음속기, 옛날 팬텀기라 그럽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더 빠른 비행기가 많죠. 이 초음속기는 자기가 달리는 이 소리보다도, 내는 소리보다도 더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지나가고 나면 나중에 꽝 하고 소리 들리거든요. 이게 초음속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속도보다도 소리 속도가 더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세상에서 광속을 낼 만한 빛은 속도는 없습니다. 빛보다 먼저 가는 속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광속도 보통 보면은 이 빛의 속도는 1초 동안에 이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합니다. 그 정도 빛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 광속으로 1년 동안 가는 빛의 거리를 뭐라 그럴까요? 자, 배수님 한번 이야기해봐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다. 그걸 뭐라 그래요? 네, 1광년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가 하면은 1광년이 아니라 이 우주의 길이라 하면 우주의 크기라고 생각해 볼까요?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약에 간다면은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우주 보는 거리까지 1,600억.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의 말로는 140억 광년 말하는 사람도 있고 240억 또는 270억 광년이라 이렇게 해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는 지속적으로 팽창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고무풍선을 처음 불 때는 힘들죠. 근데 점점 불면 커집니다. 그런데 계속 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꽝 할 때가 있겠죠. 그처럼 이 우주도 계속 팽창하다가 언젠가는 꽝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것이 한꺼번에 종이축 말리듯이 하늘은 말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모든 원소가 졸지에 삽시간에 분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부 다 그냥 지구와 달과 태양과 모든 별들이 한꺼번에 뭉쳐버립니다. 뭉쳐서 불바다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불못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럼 뭐가 될까요? 그것을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지옥에 갔다고 하는데 아직 지옥 간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앞으로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아무도 천국 들어간 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천국 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또한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간 사람들을 끄집어내다가 다시 심판할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천국 간 사람도 없고 지옥 간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중간 지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차면은 무정행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고 믿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낙원이라는 곳에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나서 모든 마지막 때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도 있고 심판이 끝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심판을 또 통과한 사람도 있어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사람과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사람과 그리고 심판을 초월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심판을 초월할 수 있어요? 우리 현진이 이야기해볼까? 어떤 사람이 심판을 안 받고 초월할 수 있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목배임을 당하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심판을 초월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그에게 입히셔서 온전한 심판을 초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심판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심판 가운데서도 이제 상급의 심판도 따로 있겠죠.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영광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이제 수송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데 그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이것은 눈 깜빡할 사이로 천사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응답은요. 응답도 급할 때는 순식간에 바로 눈 깜빡할 사이로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피조된 어떤 음속도 아니고 또 피조된 광속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영광의 빛으로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영광의 천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왕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무엇을 보시는가? 이 땅은 영광이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빛이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 땅은 흑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영광으로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영광으로 그분은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오늘 제목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이제 영광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이 빛은 또 무슨 빛이냐 이겁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자,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다 말씀드렸죠. 하나님 뭐라고요? 빛의 아버지시다. 여기서 빛의 아버지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무슨 빛이냐? 이는 곧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빛의 아버지다. 곧 예수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 땅에 흑암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이곳에는 그럼 뭐만 있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한 천사만 이 흑암 중에 갇혀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여 바로 흑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때에 나타나셨는가? 이 말씀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명하심으로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것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생육하고 원성할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으로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영적인 조상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이것을 또한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빛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좀 더 가까이 클로즈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곧 네 친척 골육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심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시고 애국으로 보내서 애국에서 한 민족을 이루십니다. 이제 400년 동안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이방을 섬기다가 이제 400년 만에 다시 이 가나안 땅 이제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네 자손을 주기로 약속한 대로 돌아오리라. 그때 큰 점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430년 만에 이스라엘은 과연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애국에서 출애굽합니다. 이때에 바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도무지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바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굴복하고 결국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희생을 드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시내산에도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례와 법도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율례와 법도로서 율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본 이 빛은 어렴풋이 수건을 썬고 본 것처럼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게 된 것입니다. 모세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그는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한 바로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역사한 그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율법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 것입니다. 이 법을 순종하면은 육체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육체가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까지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곧 유대인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셔서 성령이 마시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갈릴리여서 갈릴리가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이 말씀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의 갈릴리에 먼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당신의 사시던 고향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과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방이 갈릴리입니까? 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 곧 남방 유대와 북방 이스라엘, 곧 사마리아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마리아를 벗어난 곳은 이스라엘 변방 밖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는 바로 이방들과 같이 가장 이방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릴리 지방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라 해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곧 빛이라고, 그리고 빛이 없던 이 갈릴리는 흑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벗어난 이방 나라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흑암 안에 있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한 복음을 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복음 전파도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120명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온 유대가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제 이후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저 소아시 7교회가 세워지죠.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로마로 통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과거에는 이와 같이 율법을 통해서 조물주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에 먼저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선자와 율법은 희미하게 비치는 이 등잔불과 같다면 예수님은 태양빛과 같은 정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밝은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은 곧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또한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비추시는 참 빛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에 과연 길이 무슨 길입니까? 길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바로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고, 또 이 땅의 음부에서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죠. 진리이신 또한 예수님은 빛의 아들들이 마귀에게 쏟고 살아왔으나 그러나 이제 아버지를 밝히 알려주신 진리이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곧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일생이어서 사망의 종로로 됐으나 그러나 이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서 일생의 사망의 종로로 갈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신한다면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영혼아 예수를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자 세 번 하고 기도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자. 내 영혼아 예수를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자. 내 영혼아 예수를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자.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